창세기 2장 에덴 동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도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합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시고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을 경고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첫째 날의 1일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심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심. 둘째 날에는 궁창입니다. 궁창 아래와 궁창 위의 물로 나눔입니다. 셋째 날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눔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두 강맹체를 두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6일째에는 가축과 동물, 기는 것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두 번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하늘과 땅으로 구분하시고 3일째는 땅이라는 곳에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15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즉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궁금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과 셋째 날에는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저는 공간만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왜 채우셨을까? 그리고 창조된 날이 오늘과 같은 날인가 아닌 시대를 뜻하는가? 오늘 같은 하루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베델리엄과 호마네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2절에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보돌라라는 향로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교훈이나 회개할 부분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인간은 오직 생명나무만 먹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지켜야 죽음을 면하고 영생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죽지 말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수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에 예수께서 함께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펼치셨으면 53절에서 56절 말씀 53절에서 56절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합독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내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아담 하와처럼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지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력이 성령으로 약동하도록 힘써 기도하여야겠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성을 로서의 사회들처럼 마치 농담처럼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 사망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66권들이 두려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듣게 하소서. 창세기 2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18절에서 25절입니다. 2장 후반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18절에서 25절 후반부 2장, 창세기 2장 후반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아담은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19절 말씀에 19절에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심입니다. 22절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심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19절에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음입니다. 각 생명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에 걸맞도록 이름을 지음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로서 전수받은 아담의 지혜인 것입니다. 23절에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고 칭함입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룸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음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부부관계의 기저에 깔려 있어야 행복이 유지됩니다. 네 번째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왜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새와 사람을 지었을까? 공기와 물로도 지었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흙으로 지었을까가 의문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 교훈의 말씀은 교훈되는 말씀은 19절에 하나님은 각종 덜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은 이름을 지음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아름다운 협력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협력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0절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심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돕는 것을 기뻐하심입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여자라고 칭함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24절에 남자는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홀로 서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을 떠나 보내야 하고 자식도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부모와는 독립을 해야 하지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심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육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도하심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18절에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야 하고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즉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회개할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 느끼는 부분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협력하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타하고 살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는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말을 듣는 관계입니다. 즉 서로 순종하는 관계이며 기뻐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용서하소서.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시기를 절거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소서. 완악한 마음을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과만 교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능함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로 모든 눌려있는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고통이 때로는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일지라도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사 버틸 힘을 주시고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과제와 업무들 앞에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능력을 주셔서 나의 유능함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인생의 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나의 손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여 이 걸음을 확고하게 하소서. 덤으로 주신 인생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잃어버린 하루를 오늘 살며 매 순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